우리 김명정 집사님이 지금 통역하고 계시는데 오늘 성경 봉독까지 하셔서 바쁘시네요. 우리가 지난주 신년 주일에 우리 2026년 새해 저희 교회의 비전에 대해서 함께 설교를 나누었는데요.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주님께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실 때 그 반석은 바로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그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믿는 이 성경적인 진리 그리고 우리의 신앙 고백을 더 분명하고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 앞으로 12주간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장 보물과 같은 이 사도신경에 관한 이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아마 그러면 우리 중에 누군가는 마음속으로 질문을 할지도 모릅니다. 목사님,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 외에 다른 신조는 없다고 믿어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예배 때 고백하지 않는 줄로 알고 있는데요 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아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침례교회 전통을 꽤 아시는 분입니다. 또 어떤 분들은 그러고 보니까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사도신경을 암송을 하지 않았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아마도 장로교회, 감리교회, 성결교회, 다른 교단에서 오신 분들은 그러네, 우리는 왜 사도신경을 예배 때 암송하지 않지? 이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저희 아버지도 영상으로 예배를 다 보시거든요, 한국에서. 그랬더니 한 달 좀 지나셔서 물어보시더라고요. 왜 너희 교회는 사도신경 암송 안 하니?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도 몰랐는데요. 와 보니까 침례교회는 그런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궁금해서 우리 동료 침례교회 목회자들에게 많이 물어봤어요. 이게 어떻게 된 건지. 그래서 의견들이 좀 분분하더라고요. 뭐가 진짜인지,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몰라서 역사를 잘 찾아보고 연구를 오랫동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토니 목사님께도 여쭤봤어요. 사도신경 안 하십니까? 아니 왜요? 우린 합니다. 그래요? EM은 또 한대요. 사도신경을. 그럼 뭐지? 제가 좀 혼란스러웠습니다. 한국교회 전통인가? 봤더니 아무래도 한국교회가 좀 강하긴 합니다. 한국교회 침례교 선교사로 가셨던 그 캐나다 출신 펜윅 선교사님이 꽤나 보수적인, 그걸 보수적이라고 해야 될지 오히려 뭐랄까요? 좀 급진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침례교회는 성경 외에는 다른 것은 아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습니다. 공예배 때. 그거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거 그게 우리한테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주기도문이 성경에 없습니까? 있죠. 마태복음 6장에, 누가복음 11장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우리가 주기도문 잘 안 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렇게 할까 봐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주문을 외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고 사도신경도 마찬가지. 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여러분 이걸 우리 어릴 때부터 외웠던 이 암송하는 것이 기계적으로 하자는 것, 그런 위험성은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할까 봐서 안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성경 외에는 우리는 믿는 바가 없다. 그러면 여러분, 사도신경이 뭔데요? 사도신경은 성경에 있는 우리가 믿는 그 믿는 바를 압축해서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전통도 알게 되었고 지금 여기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사도신경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이단인지 아닌지를 구분하거든요. 그래서 한국에 있는 침례교회는 이런 공격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의 32%의 침례교회가 공예배 때 암송을 합니다. 네, 그런 위험성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신앙교육에 이것보다 좋은 자료가 없어요. 여러분, 신학교를 가면 대체로 이 순서대로 공부를 합니다. 이게 조직신학의 순서예요. 사도신경의 순서가.
우리 정통적인 우리 신앙 교리가 바로 여기 다 담겨 있는데 이 보물을 우리가 빼놓는다? 이거 말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미 미국 교회도 이 의견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고 통과되기 직전입니다. 우리는 인간이 만든 어떤 문서도 성경의 권위 위에 둘 수 없다고 믿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의 사람들이라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게 우리 침례교회의 자부심입니다. 그러나 성경만이 우리의 신조라고 하는 이 말은 그럼 우리 신앙에는 족보가 없나? 그건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믿는 이 성경의 진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제자 12사도들로부터 시작돼서 이 피 묻은 역사를 통과하면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사실이 분명하기 때문에 제가 어제까지 우리가 지난 8일 동안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우리가 고찰했던 요한일서의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 그러니까 즉 예수님께로부터 받아서 사도들에 의하여 전해진 이 복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동일한 신앙을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이죠. 따라서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증언하는 복음 진리의 알점,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의 시작이 어딘 줄 아십니까? 그건 인간들이 만든 게 아니에요. 나중에 후대에 학자들이나 어떤 목회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서 결정해서 만든 게 아닙니다. 맨 첫 번째는 바로 지난주에 나누었던 저 말씀이에요. 저 말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 물으셨을 때 베드로가 직접 고백하셨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도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나는 그분의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그분의 그 뚫린 그 손 못자국을 내가 직접 보아야만 믿겠다 했던 도마가 예수님께서 손과 옆구리를 펼쳐 보이시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죠. 이것이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요한의 신앙 고백. 여러분, 지금 이 사도들의 신앙 고백이 지금까지 이어져 온 것, 그것이 이제 확장된 것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우리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그럼 그리스도인들이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들이 믿는 게 뭡니까? 라고 설명해 달라고 요청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는 이 성경 66권, 이 방대한 내용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달하시겠습니까? 단 몇 분 안에 설명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이 사도신경을 가지고 설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우리가 믿는 바를 소개할 수 있는 것이죠. 사도신경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지금 이 신앙 고백에 잘 담고 있습니다. 이 삶을 여행으로 본다면 이 광대한 영토를 여행할 때 길을 잃지 않도록 우리는 지도가 필요한데요. 이 수백만 단어로 된 성경은 그 안에 온갖 정보가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이건 대축척 지도라고, 자세한 지도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한 100여 단어로 압축적으로 보여지는 이 사도신경은 마치 목적지가 어디야라고 할 때 여기서부터 그 목적지까지 그 방향을 알려주는 그 짧은 소축적 지도라고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엘버트 몰러 같은 침례교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신경이 성경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요약하고 변호하는 신앙의 규범이다. 그래서 우리는 신앙 교육에 필수적으로 이 사도신경을 가르쳐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도 사도신경을 기계적으로 암송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지 분명하게 이해하고 우리 성도 각자가 이 바르게 신앙 고백을 하기 위해서 기독교 2000년 역사 보편적인 모든 교회들이 동일하게 고백하고 있는 이 사도신경,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신앙 고백이 바로 반석입니다. 이 신앙 고백을 우리가 굳게 할 때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우리 교회가 든든해지고 이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가 보호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현대 사회는 세속적인 개인주의가 참 만연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이런 감상적 고백, 이런 것 가지고는 우리가 성도들이 세상의 도전 앞에서 견고히 서기가 어렵다 생각합니다. 사도신경은요, 이 기독교 신앙의 아주 객관적인 진리들, 창조, 구속, 성육신, 십자가, 부활, 그리고 승천, 심판, 재림, 교회, 성도의 교제, 죄사함, 이런 것들 다 담고 있어요. 이것이 총망라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죠. 우리 교회가 속한 SBC, 지금 남침내 교회, 마크 데버, 또 그렉 길버트 목사 등이 이끄는 이 나인 막스 운동이 있어요. 거기에 관련된 교회들은요, 매주 사도신경을 암송합니다. 또 최소한 월 1회 신경을 낭독하는 비율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그렉 길버트 목사는 자기의 교회에서 6주 주기로 사도신경을 외우고 6주 후에는 니케아 신조를 외우는,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를 교대로 낭독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침례교회가 우리가 개교회주의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이 보편적인 우주적인 교회에서 이론이라고 하는 사실을 놓칠 수 있어요. 우리도 신앙적인 교육 차원에서 이 사도신경을 암송하고 낭독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바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바른 신앙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사도신경을 여러분들과 나누기를 원하는 이유입니다. 니케아 신경, 이 사도신경은 우리 기독교의 신학, 우리의 복음의 이 진리를 딱 바로 세우는 뼈대와 같은 그런 불골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현대 사회는 각자 개인의 취향 또 판단이 진리인 것처럼 절대 진리를 무시하고 있는 이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삼위일체 신앙에 대해서도 지금 요즘에 점점 더 위협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바른 교리가 무언가, 그걸 분명하게 할 때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을 줄 믿습니다. 앞으로 이 사도신경의 구조를 따라서 성부, 성자, 성령, 그리고 교회, 종말론의 순서로 우리가 믿는 바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근데 각 주제에 맞춰서 우리 침례교회의 교리 문답, 이 키치스 카테키즘이라고 하는 거, 이 침례교 교리 문답에 맞추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경. 그래서 우리가 믿는 어떤 원리 같은 거죠. 신조 이렇게 말하는데요. 신조나 신경 이렇게 말하는데, 이 크리드라고 하죠. 크리드. 이 말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을 말합니다. 우리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전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가 믿고 있는 바를 모아놓은 것이 바로 이 사도신경입니다. 그 사도신경을 통해서 우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아마 오랫동안 안 하셔서 혹시 기억이 가물가물하실지 모르겠는데, 어린 시절에 우리 다 외웠던 사도신경, 이 시간 한번 띄워줘 보실래요? 이 시간에 오랜만에 사도신경을 다 같이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기존에 여러분이 암송하셨던 것과 조금 달라졌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벌써 새 번역으로 나온 지가 10여 년 됐거든요. 이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한 새 번역을 사용하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기계적으로 막 반복적으로 앵무새처럼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새 번역을 우리 눈 크게 뜨고 또박또박 읽으면서 내가 믿는 신앙, 우리 교회가 지금 고백하는 이 신앙이 무엇인가를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지도의 첫 번째 단어 나는 믿습니다를 중심으로 해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어에도 보면 I believe in God 이렇게 나오잖아요. 우리는 어순상 한국어의 어순상 서술어가 항상 문장 맨 끝에 나오니까 믿습니다가 저 끝에 가 있는데 라틴어의 어순은 크레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크레도라고 하는 이 말은 나는 믿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첫 번째 사도신경의 첫 번째 단어예요. 우리는 흔히 믿는다라고 하면 어떤 사실이 맞다고 내 머리로 동의한다 이 정도로 생각합니다. 지구가 둥글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사실을 내가 동의합니다. 이순신 장군이 실제 존재했던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동의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믿음, 사도신경에서 말하는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의 이 말은 그걸 넘어섭니다. 여러분 라틴어의 저 크레도라고 하는 저 말은요 좀 분리하면 이렇게 분해할 수 있는데요. 저 앞에 CRE 또는 COR, core 또는 CORD, 여러분 카디오, 심장입니다. 앞에가 심장이고 도라고 하는 건 대에서 나왔는데 두다, 놓다, 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직역하면 무슨 뜻일까요? 내 심장을 드립니다. 크레도 인 데움,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는 나는 하나님께 내 심장을 드립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크레도는 단순히 어떤 사실이 존재한다고 내가 지적으로 동의합니다를 넘어서는 거예요. 내 머리를 쓰는 게 아닙니다. 크레도는 기본적으로 내 심장을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의 중심을 고정합니다. 이런 헌신, 신뢰의 선언입니다. 그래서 종교 개혁자들은 이 참된 믿음에 세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이 말씀 드린 적이 있어요.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치아라고. 여러분 첫 번째가 뭐죠? 지식입니다. 지식. 노티티아.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단계죠.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야고보서 2장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 아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하나님이 한 분이신 줄은 그거 머리로 아는 그 지식 정도는 귀신들도 다 알고 있다. 여러분 귀신이 하나님 믿나요? 아니 머리로는 귀신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아요. 그러나 귀신이 하나님을 따르거나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죠. 그래서 귀신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냥 단지 노티티아, 지식의 정도라면 그건 완전히 믿는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건 구원받는 믿음이라 할 수 없어요. 두 번째 단계가 동의입니다. 동의.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진실임을 우리는 믿는 거죠. 하나님의 약속을 내 머리로 동의하고 믿는 단계죠.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과 연합하는 데까지는 가지 못한 것. 이것이 아센수스입니다. 여기 크레도, 나는 믿는다라고 할 때 내 심장을 바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저 신뢰가 있을 때 우리 진정으로 믿는다라고 구원받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믿는 그 대상에게 내 전 존재를 내어 맡길 수 있나? 이게 피두치아, 이게 신뢰, 이게 바른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에서 크레도라고 할 때 이 의미로 말한 겁니다. 크레도 인 데움, 내가 하나님 안으로 내가 들어가서 그에게 나의 삶을 다
투신하고 그에게 나의 심장을 내어 맡기고, 심장을 맡겼다는 얘기가 뭐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하실 수 있다는 얘기예요. 주권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이 말입니다. 여러분, 낙하산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낙하산, 이 낙하산을 타면 분명히 이게 작동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머리로 알아요. 이게 지식입니다. 노티티. 낙하산이 나를 살릴 수 있다고 내가 고개를 끄덕이면서 동의했어요. 이게 동의해. 감정적으로 동의했어요. 그렇게 정말 낙하산을 통해서 내가 안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졌다면, 진짜 믿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이 비행기에서 뛰어내려야죠. 낙하산을 타고 뛰어내려야죠. 그게 신뢰예요. 근데 뛰어내리지 못한다면 믿음이 없는 거죠. 낙하산은 완전히 믿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그래도 나는 공수훈련도 안 받았고 내리다가 다리 부러지면 어떡하나 걱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매일같이 자동차가 안전할 것이라고 믿고 그냥 탑니다. 우리는 계속 그렇게 타요. 기차에 올라타고 비행기에 올라탑니다. 여러분, 그게 다 우리의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행동이 나오지를 않아요. 안전하게 나를 목적지까지 도달을 시켜줄 도구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니까 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내 삶을 맡기는 거예요. 바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 의미가 바로 사도신경이 말하는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하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 우리가 어떻게 죄인인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로 마음으로 믿어서 내 심장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사도신경은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아요.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 크레디무스, 우리는 믿습니다, 이게 아니고 크레도, 나는 믿습니다라고 시작합니다. 이것은 우리 침례교회가 강조하고 있는 개인적인 신앙 고백의 성격과 일맥상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이 부모로부터 유전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부모로부터 성경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고 엄마 아빠가 가정 예배를 인도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 좋은 기독교 환경에서 자랄 수 있어요. 그러나 신앙이 부모가 믿었다고 해서 아들, 딸이 그대로 다 믿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자녀들도 각자 자기가 하나님께 자신의 심장을 드려야 돼요. 자신의 삶을 드려야 돼요. 이것이 개인적이에요.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서 결단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과 1대1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공동체의 고백이 아니고 나는 믿는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고백은 단지 고립되어서 개인의 외침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우리는 2000년 동안의 그 수많은 이 믿음의 사람들과 연대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그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되어도 절대 포기하지 않고 순교하면서까지 그 믿음을 지켰던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그 신앙 고백과 같습니다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의 그 헌신과 같습니다. 오늘 보편적으로 우리 다른 동료 그리스도인들의 그 신앙 고백과 저는 같이 이 사실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는 믿습니다라고 개인적으로 고백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유다서 1장 3절이 말하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 우리는 새로운 것을 믿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사도들이 믿었고 초대교회가 고백했고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지켜냈던 그 오래된 복음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사도신경은 그래서 우리가 이단이나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역사적인 정통 기독교라고 하는 우리가 이 거대한 강물에 발을 담그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믿는 걸까요? 우리는 맹목적인 믿음을 가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객관적인 진리 위에 있습니다. 우리 침례교 교리문답, 이 키치스 카테키즘
제 3문을 한번 띄워 주실래요? 이게 우리 침례교 교리 문답이거든요. 질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칩니까? 그럼 답이 이렇습니다. 답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믿을 바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지를 가르칩니다. 여러분, 사도신경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그 믿을 바의 엑기스가 사도신경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창조를 믿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구속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적용을 우리가 믿습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구조가 바로 우리가 믿는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때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이 창조주이시며 또 그 하나님의 기독교식 이름이 칼 바르트에 의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도신경의 기원은 예수님이 하늘에 오르시기 직전에 우리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유언으로 남기셨던 그 대위임령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비전, 그 성구죠.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주님은 마지막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여러분, 다시 19절 말씀 한번 보여주세요. 침례를 베풀 때 어떻게 베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복수를 쓰지 않았어요. 이름으로 단수를 썼어요. 벌써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마지막 말씀에서 삼위일체를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복수를 쓰지 않고 단수를 쓰셨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심오하고 정말 이해하기는 어려운 이 삼위일체를 우리는 믿는 거죠. 초대 교회 때부터 회심한 사람들을 이 교회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는 의식, 그게 뭐예요? 세례, 침례죠. 침례. 이 침례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입교를 시키는 겁니다. 어떻게 이 초대교회 사람들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당신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습니까? 라고 사제가 또 목회자가 물어보면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그러면 물에 한번 침수 올리고 두 번째, 그러면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을 위하여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까? 그래도 예, 저는 믿습니다 하면 침수. 두 번째, 세 번째, 당신은 당신을 믿음을 주시고 당신을 영원하게 천국으로 인도하실 성령님이 당신의 안에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그래도 믿습니다 하면 물에 침수해서 올리는 거예요. 세 번. 이게 초대교회 전통이에요. 우리도 다음부터 그렇게 할까 봐요. 세 번. 제가 굉장히 보수적이거든요. 저는 성경과 신학에 관한 한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첫 문장,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크레도 인데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믿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 다음에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또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이 한 분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하는 거죠.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25문답에는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한 분뿐이신데 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세 위격을 말합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 속에서 자신을 그렇게 계시하셨기 때문입니다. 곧 이 구별된 삼위께서 한 분이시요 참되고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라고 계시하셨습니다 라고 답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라고 하는 이 단어, 트리니티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 안 나와요. 사도신경이라는 단어 성경에 안 나와요.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계속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삼위일체라는 단어로 정리한 거예요. 머리로는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실. 저도 뭐 오늘 복잡하게 삼위일체로 오늘 설명하고 싶지도 않습니다. 설명해도 다 2% 부족합니다. 정확하게 설명을 못합니다. 그래서 많은 이단들이 여기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실을 성경 그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신경은 하나님을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우리가 믿으면서 그 삼위는 각각의 신격을 가지고 계신 독립적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을 거쳐서 신약에 이르러서 더 선명해지는데요. 여러분, 우선 하나님은 한 분이시죠?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네, 우리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그 사실을 듣고 알고 있습니다. 특히 구약 성경에서는 두드러지게 강조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유일신, 한 분이신 하나님을 강조합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민족에게 출애굽기 20장 3절에 여러분 10계명 제1계명이 뭐예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신이 없다.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죠. 신명기 6장 4절 쉐마 이스라엘 그 말씀도 마찬가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오직 한 분뿐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구약이 하나님을 이 유일신으로 가르치고 있는 이유는요. 그 당시 이 고대 근동 사회가 워낙에 다신교 사회고 우상 숭배가 만연했던 사회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성경은 점진적으로 이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계속 계시하셨어요. 사실 창세기 1장 1절부터 계시하셨어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계시는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요한복음 1장 1절과 연계하신다면 1장 2절에 나타난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 땅을 덮고 계시는 거 보이십니까? 보이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창세기 1장부터 성부, 성자, 성령은 처음부터 함께 계셨어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미 존재하셨고 활동하셨던 이 성부, 성자, 성령께서 역사를 통해서 차례차례 이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완전하게 드러내셨죠. 예언의 말씀을 따라 때가 참에 하나님의 아들이 여자에게서 나셨습니다. 오순절 날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요한은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셨습니다. 누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지금 한 구절에 세 분이 다 등장하는데요. 이런 구절 많아요, 성경에. 누가는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지극히 높으신 이 누구십니까? 성부 하나님이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덮을 때 나실 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소개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하나의 신적인 그 본체, 그 본질 안에 완벽하게 이 세 분이 연합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세 분은 각각 의지와 주체가 각각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격이 조금도 흐트러짐이 없이, 조금도 그 차이가 없이 항상 일치되어 계시면서 완전한 연합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연합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처럼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이들도, 우리 제자들도, 교회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신 겁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삼위일체의 그 양식을 닮아가도록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됨을 요청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바가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뭘 믿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의 삶이 드러나는 것이죠.
삼위일체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께 대한 이 신앙을 우리가 고백할 때 우리는 참으로 이 성경의 견고한 터, 진리의 터 위에 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창조자, 구속자, 성화자로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실 때 먼저 우리 죄책과 맞닥뜨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죄를 먼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그 율법을 어기고 그 사랑을 거절한 이 창조주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되죠.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영원히 정죄하셔야만 하는 심판자가 되셨다. 무서운 분이 되셨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마음이 철커덕 내려앉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내가 의가 없는데, 나는 온전히 불의, 죄밖에 없는데 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구나. 이 절망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중보자를 소개해 주십니다. 하늘과 땅, 사람과 하나님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 성육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물에서 침례를 통해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쏟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성부 하나님의 완전하신 영원하신 계획이 있었고, 또 성자 예수님이 그 계획에 순종하시면서 완성하셨고, 그 완성하신 그 복음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죄에서 자유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사람이 죄에서 자유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완벽한 그 합동 사역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 우리는 어느 누구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사도신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그 하나님을 고백할 때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동시에 하나님, 아버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삼위일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기 위에 계신 초월자 하나님, 차가운 그 하나님만 의식합니다. 멀리 계셔서 죄인들이 절대로 다가설 수도 없고 교제할 수도 없을 것 같은 그 하나님만 인식합니다. 오직 그리스도인에게만 이 자기 위에 계시고 자기와 함께 계시고 자기 안에 계시는 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죠. 그렇지 않고는 우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이 하나님이 죄책을 가진 우리에게 바로 우리 위에 계실 뿐만 아니라 우리 곁에 계시고 또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를 온전히 거룩하게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죠. 우리 이렇게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또 우리 곁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친밀하게 친구같이 교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슬람의 알라를 생각해 보세요. 전부 부복하고 엎드리고 복종밖에 없어요. 유대교의 야훼 신앙을 보세요. 거기 친구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형제 이런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두렵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밖에는 안 보여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 12주 동안 우리는 이 뼈대 위에 살을 좀 붙여가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분이신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너 자신을 믿어라 이렇게 말합니다. 네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해라. 그게 진리다 라고 현혹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너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가르치십니다. 너 자신을 따라가지 말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예배 시간에 혹은 침례식 때 사도신경을 우리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은 뭐 주문 외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그런 의미도 있겠죠. 이찬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패스워드, 패스코드랑 비슷하다고. 그 교회는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니까 우리가 예배를 들어가는 그 문이 뭡니까? 사도신경이죠. 그 사도신경이 패스코드와 같다. 여러분 집에 들어가려면 그 패스코드를 눌러야 되는 것처럼 이게 우리가 예배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천국으로 인도하는 문입니다라고 소개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세상 풍조가 아무리 우리를 흔들어도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 내 인생의 닻을 내립니다. 그래도 우리의 심장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맡기고 신뢰하는 대담한 선언이 바로 사도신경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도신경 자주 여러분들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여러분 이번 삶의 현장에서 이번 한 주간 그래도 나는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머리의 동의를 뛰어넘어서 내 심장을 드리는 신뢰로 하나님을 붙들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오래된 신앙 고백이 여러분의 삶을 이 견고한 반석 위에 세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